우리가 성서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자,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로는 거기 20장에 보면은, 자, 거기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때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22절,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을. 자, 두 번째 예수님이 8일 만에 또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26절을 봅니다.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신앙의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우리 속에 주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 성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내가 임종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면 예배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온전히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제자들의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옳아?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늘 이게 성경 두 번째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흔들려는 믿음이 있다면 이 가을에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맞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아? 우리가 헛것을 본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두 번째로 도마를 지목을 하시면서 도마에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도마의 믿음을 한 단계 세워주셨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마입니다. 도마와 같을 수 있어요. 도마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안개들이 이 시간 싹 사라지고 다시 믿음에 세워져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 때 새벽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보따리를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물고기 그리고 탄수화물, 떡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떡과 물고기를 준비를 하고 해변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르게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셔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을 굽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서 바베큐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온 줄을 몰랐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티베라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점점점 해변가로 가까이 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목소리 같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1장 1절과 2절 시작. 자,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죠. 몇 명이라고요? 집중해 보세요. 총 7명이 지금 물고기를 잡았다. 자,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운집을 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빈 그물에서 충만한 은총으로. 밤중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아주 허탈한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추진할 때에 빈털터리가 되고 껍데기가 되고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허탈하고 무겁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고,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안 잡힐 수 있냐.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서너 마리, 10마리, 20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잡았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냐. 지금 집에서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도 지금 먹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금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만 자꾸 던지고 있으니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새벽쯤 되면 완전히 한계 상황, 처절한 그런 상황이 그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 아무런 실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빈 그물, 아무런 어떤 내게 돌아오는 분깃이 없는 그런 빈 그물을 우리들이 끌어올릴 때에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손을 들 힘조차 이제는 없습니다.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계속 그물을 던졌으니 이제 그들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계 상황에 그들이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자, 거기 4절을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대답하되 뭐하다고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멀리도 던져보고 가까이도 던져보고 깊은 데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던져봤지만 그들은 잡은 것이 없거든요. 뭐 주님이라고 별게 있겠냐, 예수님이라고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끌어올렸더니 밤새 그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런 물고기가 153마리, 팔뚝만한 그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얘기는 그물이 큰 그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그물에 1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잡혔던 그 물고기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주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조건 성서신학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심입니다. 개입하심, 인터벤션. 자, 우리 한번 짧게 개입하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을 하셨을 때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렇게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도 주님이 인터벤션, 이게 첫 번째 기적의 조건이에요. 신학자들이 그걸 다 분석해냈어요. 주님이 개입하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에,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는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냥 가시지 않고 그들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런 기도 제목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개입하실 때에는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성경에 혈육병 걸린 여인조차도 12년 동안 그런 온갖 피를 쏟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수십 겹을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혈육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을 밀치고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혈육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풍랑만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오시니까, 바다 위로 오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하시며 이 자연계의 거대한 그런 바람이 멎게 되고 풍랑에 멎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단에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관찰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걸어오신다. 주님께서 지금 걸어오셨다. 주님 내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현장에 나타나시옵소서. 이 문제에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옵소서. 이 풍랑 속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시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고 가시지 그냥 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조차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간의 경험과 제자들의 그 노하우와 경험, 그들의 지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지혜를 초월하십니다. 제자들의 경험을 주님은 초월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놀라운 그 아주 물고기를 잡는 그런 경험, 엄청나게 쌓인 그런 지혜, 이걸 주님은 초월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야, 어떻게 이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에 다 모아놓을 수 있는가? 이 작은 그물에 촘촘하게 어떻게 그 많은 물고기를 우리 주님은 한순간에 그렇게 물고기를 모아주셨을까? 그게 제자들은 놀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의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신앙의 열매는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돼. 교육을 그들에게 시켰어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중얼중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냐고 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순종의 교육.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웁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순종이 없이 어떻게 주님이 개입하시겠어요? 내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이성에 맞지 않고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내게 엄청난 그런 감동을 주시니, 주님이 내 귓전에 자꾸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만 장군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요단강에 가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 하고 뿔뿔뿔 그냥 짐을 싸가지고 또 마차를 타고 그 멀리 왔는데, 800km를 마차를 타고 왔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순종을 안 하고.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장군님 제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엘리사 말을 한번 믿어보죠. 순종해 보세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요단강에 가서 한번 목욕해 보시죠. 들어가시죠. 할 수 없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할 수 없이 순종해도 그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의 온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희게 되었더라. 다 문둥병에 치료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신앙의 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이걸 잡아봤는데요. 우리들의 죄가 더 나아요. 예수님보다 경험이 더 많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웅성웅성 반론을 제기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요소는 플레이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도록 기도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속 사정을 주님께 토설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움직이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현장에 오시옵소서. 이 절박한 이 현장에 주님이 걸어오시옵소서.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걸어오신 같이 이 어려운 현장에 주님께서 걸어오시옵소서. 여러분, 다급한 전화가 코로나 때에 제게 걸려왔어요. 서울에서. 이분이 다 죽어가는데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제발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못 살린다고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한다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분을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온몸에다 호흡기를 꽂고 주사바늘을 꽂고 그렇게 그분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지금 돌아가셔도 좋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이 저는 지금 가도 그 세계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얼마나 천국이 좋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주님께 제가 요청을 했어요. 주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동안만이라도 이분의 생명을 연장해달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신이 납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근데 주님 모르고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생명을 연장해달라. 연장해달라. 제가 1년만 연장해달라. 생명을 1년만. 근데 그분이 실제로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 얼마 전까지 이 산소를 꽂고 있었는데 지금 산소를 다 빼버리고 지금까지 생명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걸어도 다닌다고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도, 저의 기도도 들으셔서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 제가 연락을 해서 예수님을 꼭 영접하게 해라. 그걸 조건을 갖고 기도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어려운 내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개입하신 것은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였기 때문이다. 자, 디사이플, 제자였기 때문이다. 이 제자 성경 공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분의 3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문제는 제자이냐 제자가 아니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 곁에 주님은 달려오셨어요. 그들의 풍랑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그들이 고통 당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현장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달려오셨습니다. 왜? 그들이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도를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혼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걸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나누어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 삶 속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곁에 같이 동행하겠나이다. 십자가 밑에 달랑 5명만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켜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살로메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달랑 그 5 제자가 예수님 곁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고난을 함께 했듯이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꺼이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성서신학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제자가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상처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5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시작. 다시 15절부터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똑같습니다. 자, 어떤 학자가 이것을 분석을 해놨는데 레스트의 문제, 릴리스의 문제, 릴리의 문제, 리커넥트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1분짜리 요약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할 때에 어떻게 사람을 회복하느냐 하면은요, 첫째로 엘리야를 회복할 때에도 음식과 쉼을 주었대. 쉼. 충분히 자게 했다. 충분히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스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킬 때에 정서적인 회복을 예수님은 가져오게 했다. 정서적 회복.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서적 회복. 릴리스의 문제, 정서적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서적 감정을 토로하게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다 받아주면서 섭섭한 거, 맥힌 한,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딱 꼬여지면은 이게 만나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 관계도 뭐 이렇게 딱 틀어지면은 만나서 이걸 딱 회복을 해서 그 문제를 건드려야 돼. 그 문제를 건드려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과를 하든지 사과를 받든지 딱 그 문제를 회복을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상처가 나서 골마 있으면 이 골문 것을 갖다가 싹 이렇게 붕대로 감으면은 이 골문 게 회복이 됩니까? 안 되죠. 계속 더 커지는 겁니다. 골문 게 피를 빼내고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지금 고개를 못 들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지고 3번째까지 질문을 하면서 너 옛날에 나를 그렇게 왜 부인했냐? 나를 왜 맹세하고 저주했냐? 예수님은 그 문제를 막 들썩들썩 들먹거리면서 그것을 상처를 후벼판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일어설 수 있는 소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는 데까지 예수님이 힘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자, 지금 조반을 먹으면서 육체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회복을 지금 이루고 영적인 회복을 지금 예수님은 도모하는 겁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어린 양을 쳐야 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키고 베드로가 일어서게까지 하는 데까지 우리 예수님이 딱 연결을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치료법입니다. 육체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일으키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먹이고 그를 다독이고 호렙산까지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또 다독이시면서 그의 짐을 덜어주고 그의 후계자까지 세워주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았어요. 4가지 원리. 여러분, 육체적인 회복만 이루어서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내가 육체적으로 회복해서 독감 걸려갖고 링거 맞아서 회복해서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영적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데까지 우리 주님은 관여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여기서 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케 하셨던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느슨한 내 마음, 나태한 이 영성의 마음,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저는 동춘장 갈 때마다 10대 소녀에게 살고 있어요. 10대 손이 살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300년 동안 많은 사람은 낳고 죽고 해가지고 지금 10대 손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네. 우리들의 남은 생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30년, 65세 사람은 30년, 혹은 20년, 평균 수명이 82세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가야 하는데 그 땅을 놓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혼 구원에 지금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날마다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아버지의 그 나라 그 땅, 영원한 생명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